오늘 갈라디아서 세 번째 강인데요. 오늘 제목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만약 성경이나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으시면 이렇게 옆에다 빼놓으시고 읽으시면 훨씬 함께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1장에서 4장까지 지난주 또 지난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위 그리고 또 구원 두 가지를 크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 안에 복음과 율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걸 함께 이해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이해입니다. 오늘 5장에서 6장에서 나누게 될 것은요. 주요 거룩함에 대한 문제예요. 거룩함. 갈라디아서는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개의 주제입니다. 권위 그리고 복음, 그러니까 구원이죠. 그리고 거룩함. 이 세 가지를 크게 다뤄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네 가지의 사전 질문을 뽑아봤는데요. 한 이 네 가지 정도가 이해가 되신다면 오늘도 강의를 아주 잘 들으신 겁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말하는 거짓 신자와 참 신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거짓 신자가 있고 참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같은 이런 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자유를 가진 사람들 그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되겠죠. 네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이렇게 참 자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개인이 구원받은 개인이 참 자유를 가진 죄인이 사는 거였다면 마지막에는 관계의 문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느냐. 이 네 가지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쭉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거짓된 길이죠. 거짓된 길이고 하나는 참된 길입니다.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두 개의 길이 어디 있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두 개의 길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보이는 교회에 속했다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교회에 속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된 길에 바른 길에 뭐가 있다 그러냐면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를 합니다. 5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주신 이유는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율법주의라는 틀 안에 갇혀서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자유로워요. 우리의 본성은요. 근데 사실은 율법의 틀에 되게 잘 어울립니다. 오히려 율법의 틀에 우리가 선호하고요.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왠지 뭔가 하면 될 것 같고 뭔가 지키면 은혜로워진 것 같고 뭔가 지키면 우리가 거룩해진 것 같고 이렇게 느끼는 게 우리의 몸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또 매 시간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들으면서 그래 막 이렇게 느끼잖아요. 설교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밭이 좋아서요. 밭이 좋아서 그래 맞아 이렇게 새롭게 은혜를 맛보고요.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집니다. 이 자유롭게 되는 것, 자유롭게 된다는 거냐 참된 안식과 평안과 이런 걸 누리는 거죠. 이런 걸 누리는 거는요 율법을 지킬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맛볼 때 그럴 때 평안이 느껴집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은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자유가 이렇게 복음과 이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자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앞이 막히면은요 뒤도 막힙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요 늘 복음과
율법의 싸움이 계속되는 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계속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거짓 신자와 참 신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거짓 신자는요, 2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신자를 구분할 때 주로 할례를 달아요. 할례. 꼭 할례를 얘기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가 계속해서 할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매우 사소한 문제야. 그거 왜 바울은 왜 이렇게 할례만 갖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냐? 왜 그렇게 그것만 신경 써요? 교회 안에 그거 말고도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바울 선생님 그거 말고도 우리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는 왜 이렇게 할례만 문제를 삼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그런데 이 할례가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할례의 문제가 뭔가를 함유하고 있다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할례를 받으면은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5장 3절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이해하셨죠? 할례를 받는 사람은요,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를 가졌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죠. 거짓 교사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안 돼. 구원 얻으려면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준수를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야.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건지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혹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시작은 하셨지만 모세가 마무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율법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렇게 순종해야만 이르는 구원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율법의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종교로 받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경고하는지 몰라요. 2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요.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4절에 또 말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간단히 말해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잊어버리고요, 나랑 그리스도가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거짓 신자는요,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에서 모였는데 계속해서 뭐 아파트 얘기하고 뭐 건물도 얘기하고 또 교육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그리고 어디 가면 뭐가 맛있대, 어디 가면 뭐가 즐겁대, 뭐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하는 사람은요, 거짓 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심이 교회에 왔는데도요,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즐길 세상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들, 자신 자신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참신자에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바울은 참신자에게 하나를 강조합니다. 뭐냐면 믿음. 그거 하나만 강조를 해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기다린다. 믿음을 기다리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칭의라는 거,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은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 받았잖아요. 과거적인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어디까지 미치냐? 미래까지 미치는 거예요. 마지막 영원한 종말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기대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또 함께 보내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확보하려고 막 노심초사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불안하고,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 그 소그룹에 제가 갔었는데요, 권사님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전에는 굉장히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대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 많이 섬기고, 저도 교회에서 많이 뵀던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2년 동안 불안함을 계속 느꼈다는 거예요. 나 이래도 되는 건가?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런 불안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약했던 거죠. 선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하냐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십자가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써 믿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신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요, 힘을 얻습니다. 이런 분을 교회 가서 만나면 완전 소망을 얻어요. 오늘 저희가 위지엠의 권사님 몇 분이 오셨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오셨는데요, 만나면 힘을 막 얻습니다. 그 나눔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듣고 또 권사님이 만나고 권면해 주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요, 막 힘이 나요. 야, 이분에겐 정말 불꽃이 있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이게 참 신자예요. 거짓 신자와 참 신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또 거짓 교사와 참 교사를 구분합니다. 갈라디아인들이 처음에는 잘 달렸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처음에는 길을 잘 달렸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자유를 누렸어요. 하지만 누군가 방해를 합니다. 누군가 방해해가지고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길로 가게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장애물을 이렇게 던져준 거예요. 장애물을. 거짓 교사들에 대한 표현을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막았다. 10절에는요, 요동케 한다. 12절에는요, 어지럽게 했다. 그들이 전한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막히고 요동케 하고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들어오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싸움이 나고 분란이 나고 그러면은요,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거짓을 막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분열이 일어납니다. 참교사인 바울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참교사인 바울의 모습이죠. 정리해보면 이래요. 할례는 율법과 행위와 속박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요, 은혜와 믿음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할례와 그리스도는 완전히 배타적이에요. 이쪽이면 이쪽이고 이쪽이면 이쪽이지 겹치는 건 없어요.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양쪽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적용 질문을 넣어놨습니다. 나는 참신자인가 거짓 신자인가?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는 거예요. 혹시 나는 거짓 교사로서 다른 사람을 잘못 가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참교사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거 한번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학교 한 도서관 앞에 이렇게 멋진 잔디밭이 있었어요. 이 건물과 잔디가 너무 잘 어울리는 아주 그런 멋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잔디밭에 이렇게 울타리가 있었어요. 울타리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멋진 잔디를 우리가 어떻게 구경만 합니까? 좀 이걸 열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열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눕고 또 산책도 하고 아주 그런 좋은 장소가 됐어요. 그곳에서 파티도 열고 막 고기도 구워 먹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점점점 어떻게 됐냐면요, 잔디가 죽어요. 잔디가 죽고 사람들이 먹은 걸 잘 치우고 가야 되는데 또 안 치워요. 그래 아주 되게 혐오스러운 장소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점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밤에 와서 술 마시고 시끄럽고 떠들게 노는 그런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늦은 시간까지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이 다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잔디를 살렸어요. 이렇게 짧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자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이렇게 얻는 거하고요, 이 자유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행할 건지는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자유롭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인들에게 너희들은 그 자유로 부름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비난했냐면요. 바울은 무질서를 가리킨다고 한 거예요. 야, 그래도 틀이 있는데 그것도 안 가리키고 바울은 무질서를 가리킨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먼저 아닌 거, 이런 건 자유가 아니야. 먼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좀 부정 표현이죠. 첫 번째 13절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를 탐하는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라는 말은요, 결국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자유를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탐하기 위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생겼는데 그냥 놔두면 육체를 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죄로 향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죄로의 자유가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인 겁니다. 5장 16절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4절에 또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딸이 올해 졸업을 했습니다. 올 1월에 졸업을 했는데요. 그 고3인 아이들이 그런데요. 20살이 되면 20살이 되는 고3을 졸업하는 그 12월 31일 날 같이 모인대요. 친구네 집에 모이든지 에어비앤비를 잡든지 해서 모인대요. 그리고 12시가 땡 하면 바로 달려가 가지고 어디로 달려가냐? 편의점으로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산대요. 그래가지고 종류별로 술을 사서 같이 이렇게 먹는데요. 그게 이 고3 아이들의 전통이랍니다. 선배님들이 가르쳐 줬대요. 자유가 생겼죠. 자유가. 술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겼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죠? 술을 안 사는 거죠. 네, 그 자유가 생긴 거예요. 쉽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해는 되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이웃을 착취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5장 13절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웃과 상관없이 나 혼자 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고 학대할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난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럴 자리가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식당에만 봐도 우리는 갑의 자리에 위치합니다.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조금만 나를 서운하게 대하면 아주 기분이 나빠집니다. 제가 월요일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주인이 저를 한 5분 동안 세워놓으셨어요. 잊어버리셨던 것 같아요. 나갈까 말까 한 10번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1분에 몇 번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아, 나를 홀대하는구나, 혼자 왔다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기다리자 그래서 기다렸는데요. 그게 마음이 참 그래요. 제 아내가 가끔 이렇게 저에게 속상한 마음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요. 쇼핑몰하고 싸웠을 때 물건이 잘못 왔어요. 반송하는 과정에서 뭔가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막 폭발해 내릴 때 자기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화를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예수동행 일기에서도요.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CS 서비스라고 그러죠. 커스터머 서비스, 전화를 받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전화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다운됩니다. 전화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수고한다 막 하시죠. 그런데 아니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막 따지듯이 얘기를 하세요. 저희한테 이 정도면 아마 일반 회사 같은 데 전화하시면 아마 호되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섬겨주고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자유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원하는 기업관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원하는 그 회사들, 성공하는 회사들은 이런 걸 가져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ESG, 영어로 ESG 앞자를 따서 얘기하는데요. 앞에는 환경, environment, S는 social, 사회적인 책임, 세 번째 G는 governance, 투명성. 이런 거, 환경적인 문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회사, 투명한 회사, 이런 회사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사회에서도요, 이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은 원하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 부분에서 교회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더 투명하고, 교회가 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 교회가 이 세상 지구의 환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구를 더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라면 아마 세상이 교회를 다르게 보겠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율법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가 율법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초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율법에는 보통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많이 했던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죠.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요,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요, 죄와 악행을 억제하는 기능이에요. 죄를 지면요, 형벌이 있다고 분명하게 이 율법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못 짓게 한 거예요. 이게 율법의 사회적인 기능입니다. 사회 유지 기능이죠. 이게 두 번째 기능이라면, 세 번째 기능이요, 바로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데요,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그분을 기뻐하게 할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기능입니다. 율법의 이 세 가지 기능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표현, 그럼 자유는 뭘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뭘까? 아니다를 반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첫 번째, 육체를 탐하는 자유가 아니라 절제로 육체를 통제하는 자유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육체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유예요. 두 번째는요, 이웃을 착취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유예요. 세 번째는요, 율법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 순종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가지면요, 절제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 우리가 동행일기 쓰다 보면 예수님과 친해지잖아요. 그럼 뭘로 가냐면요, 순종일기로 갑니다. 순종일기로. 감사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절제하게 되고요, 믿음의 싸움을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예요.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자유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한번 좀 적용을 해보세요. 세 번째로, 참 자유의 삶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후반부는요, 계속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자유다, 계속 얘기를 해요. 아마 야, 자유라고 해서 좋은 줄 알았더니 이거 뭐 더 우리를 올가매시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왠지 자유가 우리를 더 속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가슴이 뻥 뚫리면서 그렇지 않은 마음이 생길 거라 믿어요. 우리가 사실은요,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 속박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안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착한 일을 할 때 대부분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 안에 공로가 생깁니다. 내 안에 자기 의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 되냐면 지옥에 가는 그 아주 급행열차의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지옥으로 빨리 가도록 불쏘시개를 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자유케 하시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지킬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갈등에는요, 육체와 성령이 모두 참여합니다. 우리 갈등에 두 분이 다 참여를 해요.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육체와 성령이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서 아주 계속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요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요 육체의 일이 쭉 나옵니다. 육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막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정리해 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의 영역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요 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종교의 영역인데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우상 숭배와 주술이 들어가겠죠. 사회적인 영역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영역은 뭐냐면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는 것, 이단, 투기까지가 사회적인 영역입니다. 관계성이죠. 그리고 마지막 음주의 영역에 술 취함과 방탕함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막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4등분을 해보니까 그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일은 반대예요. 육체의 일과 반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4가지의 영역에 반대된다고 보시면 돼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종교의 영역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종교의 영역으로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사회적인 영역에는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양선이라는 건 도덕적인 성실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회적인 영역에 해당될 것 같고요. 성과 음주의 영역을 이렇게 합쳐가지고요 충성, 여기서 신실함입니다. 아주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 절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육체와 성령은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후반절에 가면요 그리스도인 안에 갈등과 내적 싸움을 계속해서 로마서 7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육체와 성령이 싸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길, 어떻게 하면 이 참 자유의 삶을 갈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첫 번째 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를 통제하는 첫 번째 길은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내가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냥 막 대못에 막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기심과 옛 생활을 완전히 거부하고 등 돌리는 일입니다. 기독교에서는요 늘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같이 하세요. 같이.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수동적으로 하게 놔두지 않고요 자꾸 우리가 능동적으로 싸울 수 있게 합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술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끊어주시게 할 거야. 난 그때까지 마시고 먹고 마시는 거야. 하나님이 끊어주실 때가 되면 다 끊어주셔.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해주시지 다. 그때까지 마음껏 해.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시겠죠. 뭔가 자신의 노력을 해보라고. 하다 못해 아니 보건소 가면 저기 패치도 준대. 니코틴 패치 좀 붙여. 뭐 얘기합니다. 남자분들이 실제로 이 술 담배 못 끊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어려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옛 성품을 거부하는 일은요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형에 못 박는다는 건 아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래 너 스스로 너 못 박는 거 쉬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나를 박아야 돼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아까 구원에 대한 이제 시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구원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영광까지 이어집니다. 미래의 구원까지 이어져요.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요. 구원 못 받으니까 막 구원받아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짧은 생 동안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구원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싸워 나가는 거예요. 계속 싸워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싸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길을 가는 두 번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걷는다, 이렇게 워크라고 여기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뜻은 약간 이렇게 횡대로 줄을 쫙 맞춰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표현을 워킹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성령님이 뭔가 이렇게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쭉 가는 거예요. 쭉 그분의 규칙을 따라 쭉 걸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가고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묻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대로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못 받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요,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걷되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 존 오웬 목사님은요, 청교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 이야기를 죄 죽임이라는 책에서 한 권에서 이 얘기를 엄청나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에는요, 두 가지의 그 방면이 있습니다. 제가 좀 오늘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죽는다는 이야기에 너무 많이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언제는 이미 죽었으니까 끝내라 그러고, 또 목사님 오늘은 또 죽으라 그러네요. 다 죽었다면서 왜 또 갑자기 또 죽으라고 합니까?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거룩하다고 여기셨어요. 너희를 거룩한 성도니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거룩해지지 않았는데 너희를 이미 거룩한 성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이미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는 이미 거룩한 성도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확정적인 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정적인 성화,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왜? 우리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잖아요. 실제적으로 나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싸움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육체를 못 박는 거죠. 옛 본성을 막 못 박고, 나쁜 버릇을 못 박고, 막 이런 길이에요. 이런 것을 점점 우리가 깨끗해져 가잖아요. 우리 처음 믿었을 때랑 지금 생각하면 많이 다르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썼을 때 그 10년 전과 지금, 1년 전과 지금 다르잖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점진적인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죽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우리가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고, 이미 십자가에 우리가 해결되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죽여나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에 좀 정확한 인식을 좀 잘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이렇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 개인 안에 이런 육체와 성령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 거룩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나의 관계, 교인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 자유의 삶을 이렇게 교회에다 적용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이에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의 배우를 가만 보면요, 우리가 다 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이 있어요. 우리의 갖고 있는 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에 또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짐을 혼자 지려고 애씁니다. 아유, 내 짐도, 각자 짐도 힘든데 뭐 내 짐까지 서로 뭐 알려주나? 내 기도는 내가 하면 되지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아유, 저는요, 걱정, 기도 안 해줘도 돼요.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나 어려운 거 기도해 주세요 얘기하면 왠지 믿음 연약한 사람이라고 느껴질까 봐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그런 짐을 서로 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짐을 나눠줬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너무 심하게 써가지고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막 심하게 썼더니 마음이 너무 어려웠는데 마음에 힘도 없고 막 죽을 것 같다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그때 디도가 와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마음이 풀립니다. 마음이 위로를 받아요. 디도가 와서 마음의 짐을 같이 져주는 거죠.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거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에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는 걸 볼 때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나눠주면 마음이 풀립니다. 금방 풀려요. 왜냐하면요, 짐을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요, 서로 짐을 나눠줘야 돼요. 교회가 선교지를 돕는 일도, 교회가 선교사를 돕는 일도,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도 서로의 짐을 짓는 교회예요. 제가 구영선 전사님께 들은 아산에 있던 어떤 큰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이 발전하면서 교회가 수천 명의 교회로 컸어요. 전도 안 해도 매년 200~300명씩 사람이 왔대요. 그러니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했나 봐요. 우리는 좋은 교회라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오는데 부흥 안 하는 교회는 아마 본인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다른 교회를 잘 돕지도 않고 뭐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단지 교회에 빚이 하나도 없고 우리 교회 굉장히 탄탄하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쁘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서로의 짐을 지라 이 말씀 앞에서 이 교회 분들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짐을 나눠지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가 짐을 나눠지면 아이고 힘들기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짐을 나눠지면은요, 우리가 그 뿌린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씨를 뿌리면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교회 사역과 복음 선포와 선교 후원의 씨를 뿌리면 그 열매를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막 상급을 내려주십니다. 육체의 밭에 씨를 뿌리면은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냥 여러 가지 내가 즐거운 일에 또 그런 거에만 이렇게 내가 자원을 허비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로부터 얻게 되는 거는요, 부패하고 쇠퇴함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사람을 세우면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건물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화려한 옷도 몇 년만 지나면 다 낡아버려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그 사람은 건강해지고 그 교회는 자라납니다. 이게 바로 심은 대로 걷는 법칙입니다. 오늘 적용 질문 네 번째인데요. 사람의 짐을 나눠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있는지. 우리 나눔방 교회가 이제 동행일기를 쓰고 함께 이제 나눔이 시작될 텐데요.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런 내 삶에 그런 삶을 신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3주간 제가 나누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한마디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3주간의 말씀을 쭉 듣고 그래 나도 십자가만 자랑해야지. 그런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